한 2시간 정도로 신천지에 대해 다루려고 그래요. 사실 신천지를 다루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들의 교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려면 한이 없는데 이 강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어떤 집단 자체를 이렇게 막 비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들을 올바로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것이 목적이고 또 올바른 교리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들의 교리를 하나하나 다 다루려면 정말 한이 없고요. 그러려면 별도의 채널이 필요하겠죠. 핵심적인 것만 다루려고 해요. 계시록을 왜곡하는 사이비. 이단이나 사이비나 사실 언어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언어적으로는 같은 말인데 용례에 있어서 이단보다 사이비가 좀 더 강력한 가짜 집단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계시록을 왜곡하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사실상 신천지라는 말 자체가 신천지가 뭐예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 하늘 새 땅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기반을 둔 이단 맞고요. 그래서 계시록만 제대로 공부하면은 사실 교리 하나도 안 따져도 돼요. 다 알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 구절 그 뜻 아니에요. 그거 그 말 아닙니다. 바로바로 반박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계시록을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일반 교회들에서 신천지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천년주의를 배우니까 무천년주의는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안 믿거든요. 어차피 상징으로 믿어요. 상징으로 믿는데 상징으로 말하면서 기가 막히게 말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문자로 보고 문자적으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말할 때 그게 왜 상징이에요 하면서 딱 말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 집단, 오늘은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들이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 비유적 해석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마크가 신천지 마크예요. 아마 많이 보일 텐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작은의 공식 명칭이에요. 공식 명칭이고요. 보통 장막성전이라고도 많이 하죠. 근데 원래 장막성전은 다른 데 있었어요. 좀 이따 봅니다. 근데 신천지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죠.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신천지입니다. 14만 4천 역시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요. 14만 4천은 여화지근도 중요하게 여겼고 그렇죠. 많은 집단들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 이 그 포인트예요. 계시록 이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이단하지만 이 집단이 특히 계시록 이단이에요. 비유풀이가 아주 중요하죠. 이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만희, 대표자. 교주죠, 교주. 이 사람들이 이만희를 직접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사실 뭐 거의 하나님 격이죠. 보에서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성령이라기보다도 성령이 그 안에 임한 자라는 말로써 하는데 모든 성도들은 성령 임한 자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임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성령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라고는 안 부르죠. 거의 그렇게 보는 거죠. 보고 들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만희는요 계시록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옆에서 지켜봤대요. 그래서 보고 들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증거가 참이다 말이죠. 통해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나의 증거가 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요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새 요한이래요. 자기가 침례 요한이 있는데 자기가 새 요한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좀 이따 보겠지만은 계시록을 쓴 자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는 12지파가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네요. 이 동네는 요한지파 소속인가 봐요. 서울 남부, 경기 남부가 쓴 요한지파에서 이 요한지파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편지가 와요. 저희 교회로. 모든 교회로 다 보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찢어버리면 됩니다. 자, 신천지의 기원을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 호생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1965년 꽤 옛날이죠. 김종규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에 있던 호생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증거 장막 성전의 이름을 신천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신천지가 나왔는데 호생 기도원도 그렇고 증거 장막 성전도 그렇고 교리가 비슷한 게요. 자기네들이 말세의 피난처다. 말세의 피난처다. 곧 종말이 오는데 호생 기도원 저기 이제 경기도 과천인가 어딘가 조그만 기도원이에요. 60년 되니까 얼마나 후락했던 지역이겠어요. 그렇죠? 새마을운동도 제대로 안 된 시대니까 산 있고 논 있고 밭 있고 그런 곳에
기도원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66년에 딴 데로 떠나면서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그걸 인수해 버렸는데, 유재열이 그대로 이 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1969년 11월에 종말이 임한다. 그러니까 66년 3월인가 2월인가가 시작인데 69년 11월이면은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 후에 종말이 임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자기네 장막성전의 피난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불바다가 된대요. 자기네 이제 피난처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어린 양, 자기가 어린 양이래요. 그 보혜사 성령이란 말을 자기가 더 먼저 썼어요. 계시록에 계시록 10장 보게 되면 요한이 책을 먹잖아요. 자기가 책을 먹은 자래요. 이 사람이 이제 소년 선지자인데, 열 몇 살 때 이 환상 보고 방언하면서 시작한 사람인데, 그래서 일곱 목자, 계시록 일곱 천사 나오잖아요. 자기는 일곱 목자를 두고 일곱 천사라 그래요.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 날짜가 지나서 아무 문제 없으면은 붕괴될 거 아니겠어요? 그 11월 달, 69년 11월 달에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고 붕괴되고요. 이 일곱 목자 중에 5명인가 4명인가가 이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유재열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기 명목으로 이제 그 구속됐다가 풀려났고요. 미국으로 가요. 이때 이만희가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라고 보담도 이제 이때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단 인수하겠다 보담도 이들의 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네가 활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증거장박 성전에 이미 이만희는 함께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 여기서 여러 교리들을 차용해서 자기 자신이 계시록 10장의 책을 먹은 자도 자기 자신이고, 자기네 교회가 장박 성전인 것이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바로 앞에 있는 증거장박 성전이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장박성전이라 말하는데 사실 장박성전이 먼저 있었던 거죠. 자,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어떤 일이냐면은, 계시록 예언을 왜곡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배도, 이제 우리는 배교라고 되는데 개혁성에 배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배도,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다음에 이긴 자,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배도가 뭐냐면은, 배교가 뭐냐면, 아까 증거상 장박성전에서 유재열이 구속됐다 풀려나면서, 그러니까 구속 자체는 안 됐어요. 미국으로 갔다 그랬죠. 미국에 왜 갔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대요. 알고 보니까 이것도 거짓이에요. 근데 웨스트민스터에 갔다고 말했어요. 보세요. 증거 장박성전, 계시록에 계시를 받은 어린 양께서 뭐가 아쉬워서 장로교 신학교를 가겠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배교예요. 이만희가 보니까 저거 배교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게 되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유재열 말고 오평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막성전을 인수합니다. 이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단속을 했어요. 사이비 교단들을. 그래서 이 오평호라는 사람이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장로교한테 팝니다. 장로교단에게. 그래서 교회는 대한예수 장로의 간판을 바꿔버렸어요. 이걸 보니까 자기들 입장으로 배교죠. 그래서 그 거룩한 성전이 장로교 교리를 바뀌었다 그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거라고, 이 사건을 그렇게 평가해요. 장로교화 됐다고. 이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영적 싸움들이래요. 그리고 바로 이만희가 이긴 자가 돼가지고 접수하는 거죠. 아까 일곱 목자 있었죠. 일곱 목자에게 회개 촉구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 3장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잖아요. 자기가 사내 아이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장막 성전을 지켜낸 거죠. 그러니까 배교, 멸망에 가증한 것, 이긴 자, 이것을 자기네 교단에 있는 이 조그만 집단 내에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단 사이비 집단이 그걸 적용했어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가짜니까. 근데 이것을 마치 뭐라 그러냐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 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유재열이 미국에 가서 신학교 갔다 온 기간이 3년 반이랍니다.
이게 후3년반이라는 얘기죠. 계시록 1260일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걸 믿어요 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약 예언을 말할 때, 자, 미카서에서 베들레헴 얘기 나왔죠.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했잖아요. 그렇죠? 스가랴에서 낙이 나왔죠. 마태복음에 예수님 낙이 타고 오셨죠. 여러분 이런 것들 비교해보면서 봐라, 구약 성경 바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지 하면 아 그래요, 성경 이루어졌네요, 끄덕끄덕 하시죠. 마찬가지로 계시록 보여주면서 봐, 장막성전에서 이렇게 배교했어. 1260일 동안 배교했어. 그리고 장막성전이 장력으로 넘어갔어. 나 맞지. 이러면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자기네한테 맞춰가지고 문자적으로 딱딱 맞는 걸 제시하는 거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 자기가 미움받았던 거, 자기가 몇몇 사람들한테 공격당했던 거, 이게 성경에 몇몇 딱딱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으니까 아 역시 이만희는 성경의 예언을 딱딱 맞춰 이루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커다란 빛을 보고 빛과 함께 거하고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근데 진짜 교회가 이 가짜한테 점령당했기 때문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되었었고, 근데 내가 회복했다. 내가 이긴 자다. 7교회에 편지 쓰지 않았냐? 내가 편지 썼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제가 한번 7교회에 편지 한번 써볼까요? 저도 7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어요. 해볼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네 지역적 사건에 연결시키는데 이걸 성경과 딱딱 맞추죠. 두드러 맞추기를 잘하는 겁니다. 특히 계시록 갖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계시록의 예언을 왜곡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고기 절레절레하죠. 거기 가서 들어보시게 되면은 그렇구나.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단은 논리가 있다고.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논리가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한 군데 논리의 구조가 끊어진다니까요. 근데 앞에서 논리가 딱 맞아지니까 거기서 홀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논리의 구조가 끊어졌을 때 끊어진 줄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이만희가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여기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사건을 이 장막성전을 중심으로 해석하는데, 이 장막성전이 하나님의 교회냐고요? 전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냐고요? 그렇다면 이곳이 배교, 멸망에 가져간 나올 수 있겠죠? 아니죠. 그리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있는 성전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다 저렇게 되죠. 한국 땅에서 메시아 나오는 사람들, 한국 땅에 재림 예수가 20명 이상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데 다 기원된 겁니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이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이곳이 성전이요, 이곳이 영적 예루살렘이요, 근데 배교했어, 근데 회복했어, 다들 아멘하고 따라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몇 가지 계시록을 왜곡시키는 몇 가지 사건만 보도록 합니다. 아까 이만희는 계시록을 다 옆에서 보고 들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21장 사건들을 다 자기에게 적용해요. 요한이 7교회에 편지 보낸 것을 자기가 그 아까 7목자에게 편지 보낸 거로 적용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 교회 편지 보내지 않았단 말이 아니라 그와 같이 나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옛날 요한이고 내가 새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만희를 옆에 딱 두고 계시록 사건을 다 보여주셨대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10장에서 요한이 책을 먹잖아요. 계시록 10장에서 이걸 자기가 성경 말씀을 받아 먹은 거라고 설명을 해요. 14만 4천은 신천지 신도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계시록 7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딱 루벤, 시므온 딱딱 나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제자 12지파, 제자 이름으로 12지파를 바꿔 부르죠. 계시록 11장에 용을 이긴다 그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보러 장막성전 안에서 새하늘 새 땅 신천지가 형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새하늘 새 땅은 언제 되는 겁니까? 천년왕국 지난 다음이죠. 아직 천년왕국도 안 났잖아요. 계시록을 다 섞어버리죠.
문자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비유를 정말로 이상하게 꼬는데 그 이상하게 꼬는 방식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집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걸로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계시록의 성취를 약속의 목자, 자기가 약속의 목자래요. 약속의 목자를 통해 상세히 증거되고 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계시록이 씌어진 지 2000년이 됐는데 2000년 동안 계시록은 봉인돼서 닫혀 있었다. 2000년 동안 계시록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근데 내가 계시록을 주님과 함께 다 보았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계시록을 열어주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봉인을 떼는 사람이 자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계시록은 봉인이 떼어지지 않았대요. 모른다고 말합니다. 자, 누가 봉인된 책을 떼는 분입니까? 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떼는 거죠, 당연히. 계시록 5장 보게 되면요,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7인으로 봉해졌어요.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을 떼기 합당한가라고 하더라. 자, 봉인을 뗀다고 말하죠. 누가 봉인을 떼죠?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천지에서는요, 계시록 10장에서 이 책을 요한에게 먹어주는데 바로 자기가 이만희가 요한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책은 오직 요한이 먹었으니까 요한에게서만 증거를 받을 수가 있다. 뭐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요한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이 바로 새 요한이신 이만희 선생님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제인 다윗의 뿌리가 익었으니 이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봉인을 떼리라. 7봉인을 떼는 분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사제인 예수님. 9절도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하면서 말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자, 봉인을 떼으시는 분이 어린 양입니다. 근데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봉인이 하나씩 열리잖아요. 누가 열어요? 어린 양이 열죠. 예수님이 엽니다. 열면서 계시록 사건들이 드디어 막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사건들이. 이 계시록 사건들을 이만희가 신천지와 연관된 상황들에 적용하면서 지금 봉인이 띄어짐으로써 이제 계시록이 열린다고 말하죠.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봉인이 하나씩 띄어질 때마다 창백한 말이 나오고 무슨 말이 나오고 기근이 나오고 떼어질 때마다 계시록에 환란이 나오는 거예요. 봉인을 떼어질 때마다 계시록의 비밀이 풀리는 게 아니고요. 이만희는 봉인이 자기가 봉인을 떼면서 계시록의 비밀을 푼다고 말하죠. 푸는 게 아니에요. 환란 사건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계시록 때. 그리고 그 봉인은 예수님이 푸는 것이죠. 비슷하게 가면서도 끝에서 달라지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논리에 구멍 났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으면요, 신천지에게 당합니다. 다양한 이단들이 통합되는 겁니다. 신천지로. 자, 지금 계시록 5장을 좀 더 볼 텐데 5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계시록 5장 9절에서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랬죠. 자, 봉인을 떼시는 분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봉인이 떼어지는 게 언제라고요? 6장에서 떼어지죠. 봉인을 떼는 분은 예수님. 봉인을 떼는 과정은 6장. 그것을 5장 9절과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셨다는 말을 연결시켜요. 봉인을 띄는 것과 주의 피로 구속하는 것이 연결시킵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피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000년 동안 피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피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만희가 계시록을 풀어주면서 피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의 구속이 언제 시작됐어요?
이 사람 말이에요. 피의 효력이 2000년 만에 나타났다고 직접 그렇게 말해요. 피의 효력이 2000년 만에 나타났다. 인을 떼는 건 계시록 6장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재림 때 성취된다고 말하면서 2000년 만에 피의 효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적신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구원이 없단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피의 구속은요, 우리를 그의 피로, 그분의 피로 구속하셨다는 말은 구속과 죄들이 용서함 받았느니라 십자가 사건 즉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즉시로 피의 효력은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의 효력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피의 효력 가운데 살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5장 9절에서 말하는 바 그 피로 구속하셨다는 말은 과거적 사건이죠. 어린 양을 설명하는 거죠. 어린 양이 복인을 떼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피로 구속하신 분이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 피로 구속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피로 구속하셨다 하신 분이다. 그분이 어린 양인데 그분이 복인을 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문장을 잘 보세요. 문장을 잘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은 10절에 통치하는 게 미래형이에요. 우리가 통치하리이다. 그렇죠? 그 앞에까지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구속하신 주님을 설명하는 서술일 뿐인데 이것을 지금 피의 효력이 나타났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죠. 신천지 강서들 다 들어보세요. 다 똑같이 말합니다. 이 말을 오해한 겁니다. 계시록 2단이죠. 자, 계시록을 또 어떻게 왜곡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5절 보세요. 이건 다음 주도 다시 볼 텐데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걸 비유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런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때에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관하여 분명히 알주리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만희가 계시록을 풀어 설명해 줄 때가 오면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 비유로 말씀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 다 비유래요. 성경 말씀 다 비유래요. 그리고 계시록의 인이 떼어지는 이 순간에 비유가 풀린다고 말하는 거죠. 자, 비유로 해석하는 자 이만이라는 얘기인데 신천지에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이 때가 되어 오늘날 이루어졌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계시록의 전 장을 보고 들은 자가 있다. 계시록 22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보고 들은 자가 누구예요?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계시록 22장이니까 계시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들이 엎드렸더니 하면서 말하는데 나 요한 이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계시록의 전장을 보고 들은 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약속의 목자를 통해 오늘날 교회에게 전한다. 즉 이 비유를 해석하는 자가 바로 이만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비유가 뭘까요?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보세요. 문맥적으로. 여러분 문자적 해석을 한 말을 많이 하는데요. 문자적 해석의 가장 포인트는 문맥적 해석이에요. 문맥적으로 뭔 말인지 봐야죠. 여기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 전체를 다 비유로 말했단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21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다가옴으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비유예요. 지금 문맥적으로 여인의 해산 그리고 탄생의 기쁨. 자, 예수님이 갑자기 여인이 해산하면 고통스럽지? 근데 탄생하면 기쁘잖아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비유예요? 아니에요? 비유죠. 비유란 게 뭐예요?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하는 게 비유예요. 비유는 허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비유는 허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허구의 비유도 있지만 팩트의 비유도 있어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말하는 시청각 보조 자료를 비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된다. 지금 여인의 해산과 태어난 기쁨, 탄생의 기쁨을 비유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비유니까 못 알아듣죠. 예수님이 바로 해석해 주셨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 바로 앞에서 잠시 후면 나를 못 보고 잠시 후면 나를 본다 그랬어요. 잠시 후면 나를 못 본다. 죽으시니까 못 보죠. 잠시 후면 나를 본다. 부활하니까 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보통 구약에서 여인의 해상은 대원란을 말하지만 여기서 문맥적으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말해 주시는 거예요. 해산 및 탄생의 기쁨, 이게 비유인데 이 비유를 죽으심과 부활로 곧바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5절에 그때는 언제? 그때는 25절 그때가 오면 그때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같은 문맥의 26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언제예요? 교회 시대잖아요. 주님이 승천했어요. 자,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주님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살아계신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부활 승천 이후에 십자가 이후 사건, 경륜적으로 말하면 교회 시대, 즉 십자가 사건, 피의 구속,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십자가로 밝히 드러난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묵시록이 아니라 계시록이냐고요? 한번 설명드렸죠. 묵시록은 감춘단 말이고요, 계시록은 드러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밝히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숨기신 게 아니라고요.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답이 보여요. 근데 계시록을 묵시라고 이해를 하니까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야. 다 상징이야. 무천년주의자도 상징으로 보고 신천주의도 상징으로 보고 여호와증인도 상징으로 보고 다 상징으로 보니까 원하는 해석이 다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답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죠. 계시록의 전쟁을 보고 들은 자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비유는 그 비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알 텐데, 이 사람들은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성경의 비유라는 말 몇몇 구절 딱 뽑아서 이제 짝을 맞춰가면서 성경은 다 비유야. 선악과도 비유고 에덴 동산도 비유고 다 비유라고 말하는 거죠. 그 비유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이만희 신천지로 가르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아까 그 하늘의 전쟁을 얘기했는데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아까 유재열이니 장박성전 얘기했잖아요. 그 사건 말할 때 이만희는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 2차전이 벌어졌대요. 2차 두 번의 전쟁이 벌어졌대요. 여러분들은 계시록에 있는 전쟁을 보고 실질적인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걸로 인식을 해요.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자기네 그 조직 내에서 벌어진 암투와 각축전을 가지고 계시록 전쟁이다라고 말하죠. 자기네 교회가 곧 하나님의 교회라고 판단하니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전은 계시록 13장 사건이 먼저 나왔는데 하늘의 군사가 사탄의 군사가 하늘 장막을 침공했고 이때 많은 배교가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바로 장막성전에 해체되고 유재열이 배교한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2차전은 계시록 12장인데 산의 아이가 용의 무리를 내쫓았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하늘에 여인의 표적이 나오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쓴 여인의 표적이 나오고, 그렇죠?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용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아이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용이 분노해서 여인의 후손에게 달려듭니다. 여인의 후손은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땅이 입을 열어서 이제 살려주는 거죠. 용이 쏟아낸 물을 다 쏟아버리고 살려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긴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모두 장막성전을 이긴 용의 무리, 그러니까 장막성전 내에 사탄의 무리를 내어 쫓은 이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고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수많은 교회들 다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다 교회 분열 사건들 다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싸우는 사건 많다고요. 그 사건을 다 적용해봐요. 싸움이 3년 반 동안 일어난 교회가 한둘일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성경 말씀 계시록 13장은요 대환란 때 있을 문자적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용은 상상의 동물, 그러니까 상징적이야. 아니, 용은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영적 동물인 거예요. 분명한 인격적 실체고요. 용을 인격적 실체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건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계시록 자체를 다루는 거 우리가 별도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 계시록 강의 자체를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에 이 천년왕국 이후에 펼쳐질 것이죠. 이만희는 모든 걸 다 지켜본 게 아니라 자기 주변 사건만 지켜본 거죠. 아주 편협적 사고입니다. 근데 이 편협적 사고에 수십만 명이 달려들고 있어요. 희한하죠. 자, 그 비유풀이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볼 테니까 사람들이 왜 넘어가는지 봐야 돼요. 자, 계시록은 비유입니까? 문자적 예언입니까? 신천지를 말합니다. 아까 12장 좀 더 봐요.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여자 나오죠. 여자를 거짓 목자래요. 해와 달과 별들을 쓴 여인이 거짓 목자래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거짓 목자고, 이 산의 아이가 참 목자래요.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는 줄 아세요? 자,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고 잘 양육하는 게 여자다. 마찬가지로 목자들은 말씀의 씨, 하나님의 씨인 말씀을 받아서 성도를 양육하는 거다. 그래서 여자는 목자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해 안 되죠?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존재인 것처럼 목사들은 하나님의 씨인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존재니까 여자가 목자다.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자, 이렇게도 봐죠. 해와 달과 별은 구약적으로는 이스라엘이다. 자기들도 알아요. 구약적으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자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 말은 넘어가죠. 이 여자가 거짓 목자래요. 이 거짓 목자, 아까 말한 유재열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정말 지켜야 되는데 버리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미국으로. 근데 이 아이는 바로 참목자, 산의 아이는 참목자로서 장막성전을 살려내고 이 용을 내어 쫓고 이겼다는 얘기죠. 13절, 용이 자기가 쫓겨난 것을 알고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에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를 부양받으라 함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피한 거예요? 아니면 배교하러 도망간 거예요? 보호를 받기 위해 피한 거죠. 어딜 봐서 이게 배교로 보여요? 자, 어떻게 말합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다. 물은 말씀이다. 말씀이 없는 곳이 영적 광야다. 말씀이 없는 곳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배교다. 개신교로 투항한 유재열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물이 말씀이다.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물이 말씀인 거 한번 나와요. 저기 어디야?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물은, 그러니까 말씀은 물로도 비유되고 불로도 비유되고 칼로도 비유되고 꿀로도 비유되고 많은 거 비유되죠. 왜 물 하나에 딱 집중해가지고 모든 걸 물을 다 말씀으로 맞추냐고요. 왜 모든 걸 다 하나로 맞추냐고요. 왜 씨를 다 하나로 맞추냐고요. 편협한 사고. 여기에 사람들이 빠집니다. 14만 사천은 추수권 천사에 의해 구원받은 신천지 12지파. 여러분 계시록 21장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에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에 보게 되면은 12절에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12절에서는. 근데 14절에서는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이것을 교묘에 연결시켜서 그래, 구약은 12지파지만 신약의 새로운 지파는 바로 12사도구나. 그래서 12사도를 임명해. 12목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한, 베드로 12목자가 있어요. 그 목자가 다스리는 지역들이 바로 12 그 지역인 거예요. 이 동네가 바로 그 요한 지파인 거고요. 성남 다 이쪽 요한 지파죠. 분당 이쪽에다, 경기 남부가. 이렇게 성경을 연결시키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겠죠. 그러네. 구약에는 12지파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12지파네. 그럼 이거 더 맞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 나오는 21장 1절에 새하늘 새 땅에 나오거든요. 딱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14만 4천은 다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 여호와 증인 때도 다뤘지만 14만 4천에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진작 찼죠. 그럼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서로 이제 14만 4천에 끼어들려고 막 전도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찼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 중에 떨어져 나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견뎌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자기들 내의 경쟁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교리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근데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확실히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지 않는 집단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여자를 교회로 보잖아요. 영적으로 보니까 어차피 영적으로 보는 건 우리가 더 선수야 하고 신천지가 나온 거죠. 문자적으로 봐야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나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12장 5절에 나옵니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철장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내 아이에 대해서 약간 좀 특별한 해석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게 맞다고요. 광야는 문자적 광야입니다. 페트라예요. 여러분 페트라 사진 보셨죠? 그 엄청난 곳입니다. 그렇다고 꼭 그 장소로 들어간다는 법은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다 알려졌거든요. 관광지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모를 리 없어요. 아마 그곳으로 들어간다면 적그리스도가 알면도 불구하고 쳐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초제한적으로 막으실 거예요. 출애굽 때 그랬잖아요. 불기둥으로 막으셨잖아요. 구름기둥으로 막으셨잖아요. 만약 그 장소가 아니라면 적그리스도가 찾지 못하는 또 다른 피난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광야예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 지역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예언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지역은 바로 오늘날 요르단 왕국 지역, 즉 페트라가 있는 지역이에요. 관광지예요. 다 알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알면서도 참 쳐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특별한 예언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다 뚫립니다. 배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부양받으러 가는 거죠. 14만 4천은 문자적인 유대인 12지파입니다. 개신교에서도 14만 4천을 영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당하죠. 처음부터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쓰던 소리 하지만 다 끊어버릴 텐데 자기들도 문자적으로 보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도 14만 4천이 뭔지 모르거든요. 신천지 와서 당신들 14만 4천이 뭔지 알아요? 글쎄 솔직히 모르겠는데요. 교회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번 계시록 21장을 딱 펴주고 새 예루살렘 딱 펴주고 사도들이랑 팍 펴주니까 이것을 하늘의 조직을 현실에 펼친 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모세가 하늘 장막을 보고 땅의 장막을 만들었듯이 우리가 하늘의 신천지를 보고 땅의 신천지를 만든 겁니다. 라고 하면은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곳이지 절대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신천지에 대한 교리 자체는 이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지만 지금 본 것만 해더라도 얼마나 성경을 엉터리로 비유적 해석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들의 모든 해석은 창세기부터 다 다뤄지지만 대표적인 게 계시록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록만 제대로 공부해도 그들의 말을 하나하나 바로바로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들도 말이에요.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계시록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계시록 강조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지 이 이단들을 물리치는지를 여러분이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